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오늘날처럼 불안한 세대가 또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23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 공부에 대한 갈증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대학원을 가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자비로 공부하겠다는 장성한 딸의 의지를 꺾지 못한 어머니는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떠나는 전날 밤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힘들면 이야기해라. 그때는 도와주마 라고요. 3년 동안 6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힘든 과정이었지만 불안하거나 염려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는 구석이 2개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로 떠나기 전에 말씀하셨던 육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은 한 학기가 시작될 때 우리는 서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모든 학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되돌아보니 엄마에게 받은 것은 논문 쓰기 위해 필요했던 노트북 한 대였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딱 필요한 것만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3년의 그 기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불안한 시대였고 분명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어머니와 하나님에 대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불안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매 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믿는 구석이 있다면 아무리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 엄마 품에서 고이 잠든 아이처럼 말입니다. 이번에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사야 시대가 우리의 시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남방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불안한 세대를 살았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희망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13절에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다른 어떤 것에도 의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 우리를 유혹하지만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겠다라고 선지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의지할 모든 것들은 허망하게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대라고 한탄하며 자신을 믿고 살아가지만
사실 자기 자신조차도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세상 속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희망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고 찬양과 기쁨을 전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20절에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란이 올 수 있지만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혼란이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밀실은 기도의 밀실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밀실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잠기는 그때의 밀실은 노아 방주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 내린 열재앙으로 모든 초태생의 죽음을 당할 그때의 밀실은 좌우 임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이었습니다. 밀실 안에 있는 그들은 그리스도와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의 날에도 우리는 여호와의 밀실 안에 숨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혼란과 혼동과 그리고 불안과 염려 속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밀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쉽게 변하시는 분이 아닌 반석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절하는 그림자 같지도 않으실 만큼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반석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그분을 위하여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허물어지는 것과 세상에 약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 같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성호만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재난들이 지나가기까지 여호와의 밀실 안에 숨을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